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뒤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2026년도가 절반이 딱 지나갔고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절기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루지 않는, 우리가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절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과 또 추수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절기인데요. 아마 추수 감사주일은 우리가 이곳에 정말 많은 이렇게 과일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들이 장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준비 안 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절기가 많은 거 결국 헌금을 좀 더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레위기 23장이 총 절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15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라 부르는데요. 맥추절이라 부르지만 다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77절인데 그러니까 77 말 그대로 7에 49. 그래서 그 49일을 온전히 보낸 다음 날 해서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날 이 유대의 역으로는 그때가 보리맥,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날, 밀을 추수하는 날이어서 그때를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순이 이제 1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 정확하게 50일이 딱 50일 되는 50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순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 77절, 이 오순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함으로써 이제 우리 한국에 이 절기가 우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드리고 있진 않지만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첫 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맥추절을 우리가 감사히 드리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안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20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든지 여러분의 일터라든지 사업장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라든지 여러분의 이 6개월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무난한 6개월일 수도 있었고 감사의 6개월일 수도 있었고 또 행복한 6개월, 기쁨의 6개월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옥 같은 6개월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6개월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슬픈 6개월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쭉 그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 이 6개월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과연 이 시기가 언제 끝날까? 우리가 이 시기를 언제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들 때가 있는 거죠. 또 참으로 막막했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황을 다 떠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사랑,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5절,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 맥추절이 언제였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자세하게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다시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딱 그 계산하는 기준점을 주시고 계십니다. 뭐냐면 언제죠?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언제, 이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언제냐면 우리도 아는 날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번째 과실을 맺는 그날, 그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날이 초실절인데요. 이 보리수확의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요제, 이제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요제로 바친 그날부터 정확하게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계산법이 그냥 그들이 단순하게 계산한 것 같지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과 맥추감사절과 초실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초실절의 첫 곡식단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이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다면 이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의 첫 추수가 있었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추수의 사건이 바로 무엇을 탄생시켰느냐?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바로 이 절기에 무엇이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자 삼아 그 한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시고 양자 삼아서 그 양자 삼은 자녀들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럼 오늘 이 날을 보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맥추절의 농부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듯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열매임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누려 살아가지만 현실에 닥치는 순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현실의 벽에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두 발에 묻어있는 흙들과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어려움들, 진흙탕길들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두다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구원의 감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죽어있던 나를,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그저 죽음의 끝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가장 기쁨이며 가장 영광스럽고 평강의 나라인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한 감흥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상반기가 때로는 우리 손에 실제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내 손에 쥐어진 그 수확물들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 기억이,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이 은혜에 대한 심겨짐이 우리가 신자로서 오늘과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한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맥추절이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기쁘고 풍성한 추수감사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쁜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특별한 예물을 하나 드리라고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네요. 자, 밑줄을 제가 이렇게 어디 부분이냐면 이는입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뭐를 넣으라고 이야기하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레위기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주님이 소제물에 모든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넣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누룩은 무엇을 표상하는 거냐면 부패함, 그리고 죄악,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왜? 작은 것이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부풀려지는 그 안에 있는 부패와 죄악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물을 드릴 때에는 늘 딱딱하고 맛없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맥추절의 축제에서만큼은 누룩을 잔뜩 널어서 맛있게 부풀어 오른 떡 2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누룩 넣을 떡을 가져와서 유교병 떡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자, 이 누룩 넣은 떡 안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 그냥 단순한 일상의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부패와 죄악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누룩이 잔뜩 들어간 이 빵빵하게 부풀린 이 2개의 떡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예요. 왜 2개인가에 대해서는 신약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유대인들이며 하나는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섞일 수 없었던 두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가 된 우리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유교병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누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누룩이 참 많았습니다. 내 안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었고요. 내 안에 갖고 싶지 않은 미움이 있었고요. 내 안에 갖고 싶지 않았던 비교를 통한 교만함도 있었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반대적으로 내 안에 비참함도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했던 적도 있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또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 죄악과도 같은 이 부패함들을 표하고 드러내며 살았던 우리들이 참 많았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밤잠을 설쳤고, 그러한 걱정들, 그러한 염려의 누룩들이 있었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형제를 뼛속 깊이 미워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세속화의 누룩도 있었고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입술 가운데 그렇게 퍼부었던 원망의 누룩들도 우리 안에 많이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에 감히 올라갈 자격이 없는 그 냄새나고 부패한 누룩덩어리, 그게 바로 돌아보면 우리의 6개월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누룩을 그토록 혐오하시는데 누룩이 가득한 이 떡을, 온갖 죄악의 찌꺼기가 가득한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룩이 들어간 이 떡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 위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담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유교병 딱 2개를 드리는데요. 요것과 함께 드리는 그 다른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룩든 떡 2개는 그냥 결코 홀로 제단 안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부패한 떡 2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뭐와 함께 드려지느냐?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하고요. 숫소 1마리 하고요. 순양 2마리가 번제로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순염소 하나가 속죄제로 피를 흘려야 했고요. 어린 순양 2마리가 화목제물로 각각 각이 떠져야만 했습니다. 이 부패한 유교병 2개가 드려지기 위해서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룩든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참으로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병과 같을 뿐인데, 내가 뭔가를 해서요? 내가 뭔가 거룩해서요? 내가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재정과 뭐를 듬뿍 들여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떡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요, 떡 자체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떡과 함께 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이 함께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질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힘과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자존감이 높아져 그것이 교만에 이를 때, 때로는 자존감이 저 밑바닥을 쳐 내가 정말 하찮은 잉여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또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도 고나고 때로는 내 삶이 풍성할 때가 있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신자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지독한 죄의 누룩을 품고 살아가지만 나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우리의 부패함을 덮어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게 바쳐진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망, 미움, 교만의 누룩이 있는 모습 혹 있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의 피로 덮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산 제물로 안아주시는 그 깊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맥추절의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시선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갑자기 시선을 성소에서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딱 옮기셔요.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과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독점하지 말고 아직 내가 누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고통받는 이웃과 나누라는 실천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적 예배는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얼마나 많은지 봉사로 섬기고 기도로 무릎 꿇고 예배로 주를 높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네. 이 모든 것 기쁨으로 순종하리라. 헌신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 봉사와 기도 예배와 전도로 헌신 지상 명령 따라가리.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 이것이 나의 헌신, 이것이 나의 삶. 네, 어제 밤에 좀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정신없이 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 총 19명이, 물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써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답니다. 이제 또 함께 그 마음을 하여서 한 19분 정도가 같이 가서 저희들 섬겼는데 총 계산해 보니까 한 130여 명 정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130여 명이 오셔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누렸던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그 가운데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일들을 우리가 행했죠.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피곤치 않으세요, 권사님?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씀 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다 드시고 가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 너무 잘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내년에도 가능하면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재정이 낭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낭비되고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많은 그 힘들이 낭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누군가는 이 밭모퉁이에서 이삭을 줍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행하는 자,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이 맥주 감사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다시금 전달해주는 이 복된 사역.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교회가 감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이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감당해야 될 나머지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 가서 도우라는구나. 맞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나도 그 밤모퉁이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 도우라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구나 했지만 우리가 먼저 그 밤모퉁이의 이삭을 주운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롯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남겨두었잖아요. 혹 지금 해답이 보이지 않고 또 막막한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6개월의 삶 속에 하나님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밤 모퉁이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이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 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그냥 풍성한 잔치를 나누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정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인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 예배당을 나간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